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부에서 환영팀이라 그러죠. 영접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능으로 따지면 이제 등록카드를 받는 과정을 담당한 그 팀들이 해야 하는 일들,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주 거의 이제 새신자가 온다는 전제 하에서 보통 등록카드를 받는 이제 새가족실이 좀 따로 있죠. 물론 아직도 이렇게 예배당 앞에 있는 로비에서 등록카드를 받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기는 이제 본인이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새가족실을 찾아와서 그곳에 앉아서 등록카드를 쓰고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환영팀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팀이 해야 하는 일은 이제 등록카드를 세팅해 놓고 또 필기도구를 준비해 놓고 다과를 준비해 놓는 거죠. 물론 뭐 한 명이 올지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 교회에 맞는, 그래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팀들을 좀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등록팀들은 그 이전 예배를 드리고, 본 예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세팅을 미리 해놓죠. 만약에 이제 그 본 예배를 같이 드린다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일찍 나와서 대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새가족실은 일단 새가족들이 찾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교회 여건만 된다면 예배당 바로 옆에, 예배당에서 찾기 좋은 같은 층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멀면 멀수록 사실은 내가 등록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그 찾는 길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다음으로 또 밀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심했을 때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자리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교회마다 장소가 이제 그 뭐 원하는 대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예배당에서 나와서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새가족 등록실이 있으면 제일 좋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등록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로비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교회 여건에 따라 하시면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카드와 또 펜, 또 그 다음에 다과,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고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자리에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고요. 또 아이들이 같이 또 품 안에 안고 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의 간식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죠. 그럼 뭐 어린이용 간식이 따로 있다기보다 이제 다과 안에 뭐 조그만 이제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한입 크기의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먹고 어른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좋습니다. 다과를 준비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도 유용하지만, 대체로 담임 목사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그 성도분들 배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이 제법 조금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5분, 10분 정도 무료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도록 등록카드를 작성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다과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녹차나 커피나 이런 두 종류 정도. 왜냐하면 이제 카페인 있는 걸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하는 중간에 등록카드를 쓸 수 있도록 뭐 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등록카드에 빈칸이 있다고 해서 그 빈칸을 무조건 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뭐 등록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자녀의 란에는 기입을 했는데 뭐 아내의 이름 쓰는 란에 쓰지 않았다거나 혹은 남편의 자리에 쓰지 않았다거나 했을 경우에 여기도 채워주세요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혼을 했다거나 조금 가정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등록카드가 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데 그 카드에 써야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그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카드 쓰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칫 강요하는 인상, 또 칸을 채워주시라고 강요하는 인상이 들어가면 조금 그거는 잘못하면 결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초신자인지 기신자인지 기입하는 난에 뭐 이것은 이제 구별하기에 필요한 거니까 그건 뭐 그런 거는 조금 혹시 초신자신지 기존 신자이신지는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요런 개인 신상과 상관없는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쓰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대기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등록카드를 쓰지 않고 뭐 방문자인 경우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등록카드가 너무 간단해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봉사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가능하면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때우는 시간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그 담당 교육자가 이제 오시기 전에 뭔가 이제 좀 지루하니까 이런저런 말도 걸고 대화도 하고 이러게 싶을 때에 자칫 뭐 이제 신상에 대한 거나 그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를 당연히 또 물어보겠죠. 담임 목사님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혹은 담당 교육자가 그걸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똑같은 대답을 2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번 반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있느냐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나눈 게 메인 대화이고, 이 사람과 얘기 나눈 거는 그냥 사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건데, 나는 불필요하게 나의 사정을 2번이나 이야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새가족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등록카드를 쓰고 혼자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완전히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고개를 외면하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디 사세요? 뭐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셨어요? 라고 하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내가 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가 또 쓸데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또 했어. 근데 또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오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럴 수는 있죠. 혹시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세요? 뭐 교회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쪽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의도로, 그러니까 목사님께 물을 게 있고 또 일반 집사님께 물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대화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는 이따가 또 물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하면 그냥 내가 반복해서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피로감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시간을 봉사하시는 분이 가서 주도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가족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새가족 담당자가 와서, 뭐 초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을 다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니까 또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웬만큼 정말 뭐 완전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뵙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히 저는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등록을 결정하게 되는 모든 계기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나 뭐 이런 교회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새가족이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착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께서 그 부분만큼은 새가족에게 시간을 내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찬반 의견이 나누기는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시간을 갖는다는 중요성으로 본다면 식사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와 식사하는 것 중에 고르라면 저는 그냥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면에 낯선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또 입안에 뭐 음식이 있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그닥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이어야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면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등록 카드를 받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등록 카드 받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식사보다는 그냥 음, 이렇게 진지하게 같이 이제 눈을 맞대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게 훨씬 더 조금 집중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교회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또 담임 목사님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주최 측은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하고 좋은 시간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최 측이 아닌 당사자들은 식사 시간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담임 목사님이 내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상대가 무엇이 조금 더 편하고 무엇이 더 집중도 있고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또 이런 등록의 시간이나 또 뭐 등록의 시간, 영접의 시간, 환영의 시간,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 좋은 건 그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제 등록하는 시간이 마치 너희들이 우리를 면접 보는 줄 아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런 느낌을 받는구나. 자칫하면 이렇게 무슨 면접 카드 이력서를 놓고 뭐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상당히 불쾌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심사를 보는 거와 같은 느낌?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걸 느꼈다면 최소한 그렇게 성의 있거나 따뜻하게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등록하는 과정 중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과를 준비할 때도 많은 다과는 필요 없고요.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떡 놓고 같이 먹는, 쉐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습니다. 결국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큰 덩어리로 놓은 다과는 누구도 손을 뻗어서 먹기는 불편하니까요. 각자 개인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소량의 다과. 왜냐하면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 지루함을 좀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다과가 가장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각 교회의 새가족부실의 사진을 받아서 같이 피드백하고 컨설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그 테이블의 배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이거나 이렇게 호감적이지 않게 되어 있는 테이블 배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제 통합적인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면 좋고, 그 테이블이 좀 이렇게 딱딱하게 네모나지 않는 테이블이면 좋고, 또 어쩔 수 없이 네모나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 사무용 테이블 있죠.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테이블 같은 분위기의 철제 의자는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느낌보다는 업무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이제 면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약간 카페에 둘러앉은 것 같은 편안한 이렇게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다고 뭐 모든 교회의 테이블을 싹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있는 테이블을 활용할 때는 뭐 테이블보라도 조금 이렇게 씌우던가 해서 조금 따뜻한 분위기를 갖는 게 좋고, 또 담임 목사님이 앉을 때에 문 쪽에 앉으시면
왠지 그냥 잠깐 왔다가 후다닥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래 호스트가 이렇게 좀 안쪽에서 이렇게 만찬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앉으시는 위치가 문의 반대쪽에 앉는 것이 좀 심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조금 편하게 느껴집니다. 주일날 목사님 바쁘죠. 당연히 바쁘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요청을 하니까. 근데 이제 바쁘신 거를 그렇게 티를 내는 거는 또 상대방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아 이분이 뭐 나한테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구나.'라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별 차이가 없다면 조금 목사님이 안쪽에 앉으셔서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족에게 만약에 선물을 준다면 의미 없는 선물보다는 좀 의미도 있으면서 쓸모도 있는 것. 만약에 쓸모가 있으려면 완전히 쓸모가 있는 것. 제가 이제 세미나 때는 조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예쁜 쓰레기는 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두저두 할 수 없는, 그런데 쓸모도 없는, 근데 취향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무슨 액자나 이런 장식하는 것들은 취향이 안 맞으면 완전히 그건 예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결정할 때도 그것이 뭔가 의미와 실용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고요. 뭐 둘 다 찾을 수 없다면 실용적일 수 있는 그래서 막 무슨 뭐 에코백을 주는데 막 교회 이름이 막 이만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 어디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그건 목사도 들고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백을 준다면 정말 에코백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외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거를 주시는 게 좋고 또 의미를 위해서 뭐 설교 CD를 주시건 아니면 복음이 담겨 있는 좋은 책을 주시건 담임 목사님의 출간북을 주시건 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의미도 있고 또 실용성의 가치도 있죠. 그래서 선물도 자칫 잘못하면 받아서 기분 나쁜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뭐하러 줘. 버리기도 곤란하고 새 거니까 뭐 이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 새가족을 대할 때 뭐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기 원하는 것, 상대가 그 다루어졌을 때에 기분 좋을 수 있고 고마울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담임 목사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만약에 등록카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개척교회나 이런 데 장소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주기도 방이 모자란데 뭐 새가족부까지 방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 싹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예쁜 칸막이를 쳐서 약간 공간적으로라도 분리를 해둘고 그 새가족들과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형식이나 이런 것은 그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들은 때로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 영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또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 새가족은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무엇을 좀 바꾸면 좋을까? 내가 새가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뭐가 좀 불편할까를 돌아보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맞게 좀 발전하는 변화가 있는 여러분의 새가족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팀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고 좀 변화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